오늘은 사순절 여정 가운데 22번째 되는 날입니다. 더욱더 한 번 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2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는 통치를 위한 기도인데요. 소주제로는 통치자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72편에 대해서 저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이제 저자입니다. 1절에 보시면, 표제에 의해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본시는 다윗이 저자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끝을 맺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여기에서 충돌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표제에는 제목에는 이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칠 때는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 대한 이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학자들은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 다윗이 평소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즉위하면 이런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와 그 신앙 유훈을 그 솔로몬에게 평소에 늘 알려주었는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영적 유훈과 레슨을 가슴에 잘 새겼다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기도대로 하나님이여 이런 통치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가 오늘 이제 본시라고 그렇게 컴바인하면 그렇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저자가 솔로몬이냐 다윗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원저작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모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를 확실히 밝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느 부분은 또 굳이 밝히지 않는 부분도, 누가 기록한 것도 우리가 뭐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가 드러나고 알면 좋기는 하지만 또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레슨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도 이제 저자가 밝혀지는 것도 괜찮고 또 없어도 그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사람 이름을 받고 드러내는 사람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꼭 저자가 어느 사람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신앙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책을 내는 이유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되기 위해서 책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책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위해서 내기 위한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영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위한 거라면, 제가 학창시절에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독일의 하이데카 밑에서 공부하셨고 정말 영어, 독일, 일본말 두루두루 섭렵하시고 강의할 때 3시간을 그냥 책 안 보고 그냥 쫙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홀딱 반했어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강의를 시간마다 사모했고, 그래서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박학다식하신지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 철학사, 역사 모든 부분을 쫙 꿰뚫어서 그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감동스러운 강의 시간마다 하루는 이제 그분을 존경하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교수님은 책을 안 내십니까? 정말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석학 중에 한 분인데도 이름이 알려지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안경을 끼고 빙긋이, 그때만 하더라도 노학자셨죠. 빙긋이 보시면서 예수님도 책 안 내시는데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냥 가슴 확 베겼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책을 낸다면 그건 제분들도 좀 조심하시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책을 내는 목적이 사람이 이름을 위한 거라면 그건 또 다른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순수한 동기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섬기고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그걸 얼마든지 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나오는 책이 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제 에베소서, 로마서 이름을 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만,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은 비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자가 성경 보시다가 이렇게 시편에도 익명의 저자들이 많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알려줘도 감사한 거고, 또 몰라도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원제작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몰라도 된다. 알아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본질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가니.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자로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할 것인지 그 자세와 지도력에 관한 영적 레슨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또 잘못 통치해서 망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가 또 전 세계의 주역이 되고 세계를 또 이끌어가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나라가 아예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역사적 레슨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가장 부강하고 또 평창했던 시기가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치하 때죠. 이때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뻗어 세계를 넘어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사울의 왕 때, 아합 왕 때는 나라가 쪼그라들고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그랬는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바로 서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증자를 위해서 늘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시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자,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여,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보시면 이제 중반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누구를 두려워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기본적으로 통치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면요, 심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질수록 절대 이제 자기 이제 이 통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말이 곧 법이요. 그래서 짐이 국가다라고 말했던 루이 황제처럼, 프랑스 황제처럼, 그럼 이제 난 절대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항상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권력을 맡겨주셨지만 통치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통치자의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자기보다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중반절입니다. 무엇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판단력. 판단력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물과 사건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능력. 이게 이제 이 판단력이라는 거죠. 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의 상식, 살아가는 삶의 상식. 그리고 그 상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배울 거는 배우고, 그리고 상식이 뭔지, 그리고 이제 세상의 지식으로 활용한 지혜와 더불어, 그리고 이제 어떤 올바른 정신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런 이제 가지고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누구의 판단력을? 주의 판단력을 그랬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판단력과 더불어 상식과 이성과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여기서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잠깐 맡겨주셨으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살펴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모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통치자를 만나면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진 통치자. 중반절에 보시면, 자, 주의 백성을 뭐로 재판하며?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뭐로 재판하려니? 정의로 재판하려니. 그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 오른손이 공의라면 왼손은 정의. 그래서 이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개인의 사견과 욕심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막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 이 두 가지를 밸런싱을 잘 맞추면서 그렇게 통치하는 지도자. 바로 이제 3절에 한 번 더 공의를 강조합니다. 합독합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이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판단력을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복을 받냐면 자, 산들이 백성에게 뭘 준다? 평강을 준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예, 하나님이 산을 통해서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차를 타다가 산을 보면 우리나라가 70%가 산이니까 산에 나무들이 우거지고 푸른 청청한 게 산마다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선 게 그게 그렇게 처음에는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일상인데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북한의 산에 민둥산만 보다가 나무를 다 비웠고 그냥 시뻘건 그런 옷을 벗겨놓은 산만 보다가 이게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숲이 우거지는 걸 보고 그렇게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산이 왜 그렇게 되었나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조금 목피한 거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조금 목피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동네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게 먹는 게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배고프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게 먹고 그리고 지금 벚꽃이라고 하는 벚꽃 열매 그거를 산에 올라가서 어릴 때 저도 뒷산에 가서 먹을 게 없으면 동네 아이들하고 그냥 우우 몰려다니면서 산에 가서 칡뿌리 캐고 그리고 벚꽃나무 올라가면 이게 까만 열매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는 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애들이 그걸 갖다가 막 흔들어서 떨어지는 열매 그 따먹고 거기서 당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던 재미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조금 목피했던 시절입니다. 만개 같은 거 떡떡한 거 따먹고. 근데 가난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그저 나무를 다 베다가 땔감마다 보니까 북한산이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69년도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이 쭉 하면서 이제 발전되고 북한은 계속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지도자 잘못 만나서 백성들이 산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 통치자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가 통치를 잘하면 산도 복을 받고 그 산도 백성에게 또 복을 주는 하늘도 복을 받고 하늘도 복을 주는 바다가 복을 받고 바다가 호기를 내어주는 땅이 복을 받고 땅이 곡식을 내어주는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념에 따라 개인의 이념에 따라 그렇게 자꾸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갓난한 백성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아파가는 자를 올바른 통치자의 세 가지 자세를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통치자는 누구냐? 뭘 해야 되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잘 밸런싱을 맞추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갓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사람들이 많다 보면 백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야 알아서 변호사 구입하고 알아서 뭐 손을 써서 군대도 좋은 데 가고 백도 줄도 없는 사람은 최첨방에 가고. 저도 군 생활할 때 논산 마치고 그런 말은 들었어요. 군대는 줄이다.
줄 잘 서면 좋은 데로 다 빠지고, 줄 없는 사람은, 그래서 기차를, 논산에서 마치 기차를 타고 오래 타고 가는 사람들은 다 줄이 없다는 거죠. 줄 있는 사람은 기차 타고 다 앞에서 착착 내립니다. 좋은 데로 다 빠지고, 수방사로 빠지고, 뭐로, 행정관으로 빠지고. 근데 빼고 줄도 없는 사람은 저 강원도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뭘 사겠네. 인제나 원통 같은 데 떨어지고. 저도 기차 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줄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면 가난하고 줄도 없고 백 없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건 국가에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것, 그게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입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또 가난한 자의 자녀들, 부모 잘못 만난 게 죄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 잘 만난 것도 참 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요, 부모 잘 만난 자의 복인데 그 자식들은 또 복인지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자식 중에 효자가 나오고, 또 부자의 자식 중에 또 불효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참 묘한데요. 어쨌든 부모 잘못 만나서 거지가 되고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국가가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국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이 일을 못했을 때 교회가 다 거뒀잖아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데 교회가 세우고 또 교회가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가 언덕 중에는 교회를 잊어버리면 정말 안 돼요. 정말 그런 배은망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한 국가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압박하는 자를 끄거리로 하다. 압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권력으로 이렇게 포갑하는 이런 자들이 있으면, 그 부정부패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이들을 잘 심판해 주는 것,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판단력과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통치를 하면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그런 통치자가 지도하는 그 나라와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올바른 통치자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판단력을 가지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여정 가운데 새벽의 영성을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또 주의 판단력과 주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압당하는 자를 잘 살피며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빨리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